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직한 슬픔을 통해 순결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슬픈 노래, 탄식의 시를 지어 높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식의 시와 같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pure heart, 정직한 영, steadfast spirit, 그것을 회복해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품어야 할 이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를 갈망해야 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내다름질 쳤습니다. 우상들을 음란히 섬겼습니다. 세상에 속한 육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세상에게도 참혹하게 짓밟혀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도 버림받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독수리로 하나님을 향해 하늘로 날아올라야 할 이스라엘이 이제 눈이 어두워진 두더지가 되어 땅의 것들만 핥으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불가능해 버렸습니다. 땅에서 가장 하찮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상태를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서 떡을 구하지만 먹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불쌍한 아이들이 생명을 잃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참혹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어찌 해석해야 될지 당혹스럽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정말 그랬을까요? 과장이 아닐까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설마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까요? 그럴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좀 부드럽게 해석한다면 살아있는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었다고는 상상하기에 우리의 본성이 허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미 죽은 버려진 사체를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정상적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런 소름 끼치는 악한 순간으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높은 곳에 있던 존재가 떨어지면 더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비참합니다. 사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던 별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교만한 바벨론 왕국을 가리키던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교만한 사탄을 가리키던 높은 곳에 있던 자가 떨어질 때 가장 비참해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이 타락하자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들보다 더 동물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로서로를 향해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뒤돌아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의 언어로 더는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극적인 대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는 그리고 또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으로 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하반절 보시면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전에 그리고 이제 대비되고 있죠. 7절도 보시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그러나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전에 이런 사람이었던가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탄식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녀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듯 우리도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저 두더지같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여 하늘을 향해 눈 어두운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아감을 보며 아 그래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날도록 지어졌지. 저런 멋진 모습이 되라고 부르심을 입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영국 시인 윌리엄 월즈워스가 이렇게 노래했죠. 한때 그리도 빛나던 것이 이제는 영원히 쓰러졌어라.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단순한 초원의 빛, 꽃의 영광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우리가 빛났던 시절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의 결과요, 죄의 결과입니다. 궁금한 게 많던 청년 시절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은 청년들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살았나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모두 옷을 입지 않은 채 살게 되나요? 성도 여러분, 우선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 25절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린 거죠. 왜 에덴 동산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랬을까? 물론 그것도 가능한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의 몸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광의 빛으로 빛났기 때문에 서로의 수치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환하게 빛나는 전구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듯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월즈워드의 식구가 적용되겠죠. 한때 그리도 빛나던 것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구나. 천국에 만약 옷이 있다면, 계시록에 나타난 흰 옷처럼 그런 옷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옷 입은 것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어 저와 여러분의 얼굴뿐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을 빛낼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커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몸에 머물러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광채에 대해 증거하는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반면에 믿게 된 우리에게는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감동적인 선언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고 몸이 변화되어 세상에 속했던 육의 사람에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누릴 것을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서 시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한탄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찢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한 슬픔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주목하고 주여 그 빛을 내게 주소서, 그 빛을 내 영혼에 채워주소서, 그 빛으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춰주소서. 날마다 영광의 빛을 바라며 주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슬퍼해야 할 것을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슬퍼할 수 있도록 정직한 슬픔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걸까요? 세상의 것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던져버리고, 왜 이렇게 우리는 자주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우울하고 또 시기하고 애태우는 것일까요? 주여 거룩한 열심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힘쓰는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